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그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60억 인구 막 이랬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18억이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아졌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는 세계 인구 1위가 늘 중국이었잖아요. 네,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도가 이제 중국은 산화 제한을 계속 꽤 오래 했잖아요. 이제 인도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지 지금 인도가 역전해서 인도가 이제 세계 최고의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탠포드 의대 의학 박사인 필립 M 하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16년의 조사로 그 당시 인구가 73억이었는데 이 73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쳐서 100명의 마을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마을이 이제 지구인 거죠. 그래서 이 100명의 마을로 이 지구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가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100명 중에 52명이 남자고요, 48명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많죠. 그래서 이 두 명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70명이 유색 인종이고요, 우리처럼 피부의 색깔이 있는. 그리고 30명이 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명이 비기독교인이고요, 3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30%가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건데 6명이요 세계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이 전 세계 부의 거의 60%죠.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꼭 졸업이 아니어도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1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독특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실.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웬만하면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으시죠? 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게 100명 중에 1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3명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다 되시죠? 네. 근데 그게 전 세계 인구의 100명이라면 그 중에 3명밖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다 요즘 요즘 다 사람마다 한 대씩 있으시죠? 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전 세계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14명이 문맹이래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무려 20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반에 가까운 43명은요.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명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80명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추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게 무려 8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에 다 계좌 있으시죠? 물론 계좌에 돈은 늘 영원히 가깝지만 늘 잔고가 비어 있지만 여러분 카드 회사들이 다 가져가서. 근데 여러분 은행 계좌 자체가 있다면요, 여러분 전 세계 부자 30명 안에 드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돈이 1,000원 이하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려 100명 중에 18명이라고 합니다. 18명. 그리고 더 많은 무려 53명, 그러니까 지구의 반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 2,000원 이하로 쓰고 살고 있다. 우리가 교회 오려고 전철만 타도 1,400원 하잖아요. 그렇죠? 왕복으로 하면 3,000원. 엄청나죠? 만일 여러분이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실 수 있다면, 또 옷을 당연히 옷장에 넣을 수 있다면, 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눈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75명보다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75명이 이러한 조건이 없는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처럼 공습이나 폭격, 또 지뢰로 인한 사망,
무장단체, 강간, 납치의 위험이 없이 산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여러분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려 전 세계 인구의 100명이라면 20명이 늘 이런 위협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있는데 이제 그만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이게요. 뭐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내 선택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안 살려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 현실, 이 정확한 현실이잖아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딱 한마디에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또한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뿐이지 그것을 너무 마치 에서처럼 그 장자권을 천하게 여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에서처럼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사는 거지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배자의 마음을 오히려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둔감하게 만든다. 이 선택받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주를 향한 시선과 집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분을 향한 마음 중심을 무뎌지게 한다. 이 역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5장 마태복음 15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이야기죠.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율법과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없이 종교적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의를 위해서. 그러한 논쟁을 앞서서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피하셔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을 만나게 돼요. 아마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죠? 막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가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처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처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죠.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지 제자들이요 이 반응이 없는 예수님께 제발 좀 그녀를 도와주시라고 간청할 정도였어요. 아마 진짜 딸이 미쳤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여자가 미친 것처럼 외쳤을 거예요. 그렇게 내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속된 말로 쌩 까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늘 그렇게 병자들 향해서 다가가셨던 예수님이 유독 이 이방 여인에게는 매정하게 구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부름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반응을 하시죠.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부르짖음이 아주 비수와 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그녀는요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죠. 개가 누구예요? 네,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지금 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흑인들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깜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몸이 이런 흑인들 앞에서 깜둥이 이러진 않잖아요. 왜 맞을까봐. 그렇죠. 피지컬이 좋은 여러분 그 흑인들 앞에서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뒤에서 깜둥이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이 군중 앞에 있는데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죠. 공개적으로 개 취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통념을 그대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간구하는 자도 여자잖아요. 여자. 그리고 귀신 들린 이도 여자죠. 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종교성으로 유대인의 율법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른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 진짜 본성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요 개 취급 당해서 여러분 누가나 개 취급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약간 개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지가 나를 개로 여겨? 물려봐라. 그래서 개처럼 보통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한 뺨 때리면 막 그냥 원투 펀치 다 나가는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요 개 취급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보시면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 주님 맞아요. 저 개 맞아요. 저 개 맞아요. 주인도 그 자녀들이 먹는 그 빵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집 오곡입니다. 제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이제 밥솥을 열면 밥솥 열면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언제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너무 뭘 달라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밥은 이제 뭐 양념도 안 되니까 밥을 이렇게 뭐 한 숟갈도 안 돼요. 뭐 한 요만큼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줬거든요.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뚜껑만 열면 그 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와요. 와가지고 정말 딱 요 자세, 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밥을 푸면 밥을 제 거 다 푸고 한 반 숟갈 정도 되는 밥을 항상 이렇게 좀 덮어서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혀만 밥 달라고 그래요. 뭐 때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 안 주는 거 아니까. 정말 이게 하루에 거의 루틴이에요. 루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 밥이 한 숟갈도 안 되는 밥이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고개한테는 뭡니까? 어떤 거죠?
이 세상 별미예요. 저 세상 별미야. 이 사료가 줄 수 없는 이 사료 맛없는 사료. 요즘 사료 안 먹어가지고 애가 밥을 안 먹는데 이 사료 밥 우리가 먹을 때 별맛 아니잖아요. 그냥 심심하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세상 별미인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만 가면 괜히 와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혹시 뭐 밥 먹나 안 먹나. 여러분 여인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심정. 내가 개취급받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게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 다윗 하신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그 소문을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은 날 거야.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은 치유될 거야. 누구는 옷자락만 잡아도 유대인들 병이 낫다고 하는데 내 딸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조금만 나눠주시면 내 딸은 고쳐질 거야.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주님 제가 개취급당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치유, 그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한다고 했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너가 틀렸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개 취급했던 진짜 개 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이었던 이방 한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이 여인의 반응 후 예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요. 그제서야 이 표현이 중요한 거. 28절 보시면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왜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시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 내가 기다렸어. 내가 기다렸어. 그제서야 말씀하신 거.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들은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내 믿음이 크다. 어떠한 유대인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가 보려고 테스트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게 아니라 그 개 취급 당하는 이방인보다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다가 거기에 헌신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즉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존재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핵심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특권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 같은 이방인, 개 취급당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분 한 분뿐이다.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게 그 모든 특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그 여인의 삶에 다가가게 한 것이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저 예수, 메시아 대신 예수,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인지 여기에 집중하니까요.
그 모든 부족한 것들, 그 모든 환경들, 심지어 어떠한 특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기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지체를 잃은 사람이 회복됩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나온 자들을요 다 하나님 예수님은 치유하시고요. 또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되는 게 뭡니까? 그와는 반대로 모두가 특권이 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 자신의 특권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요 어떠한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가 예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개가 뭐 좀만 잘하면요. 개가 뭐 좀만 잘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개가 사람보다 낫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좀만 뭐 말 듣고 아유, 개가 사람보다 낫네. 오늘 이야기가 딱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실 개만도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통 그 달의 그 주제 말씀을 제가 이게 정해서 앞에다 이렇게 띄우고 그 주제 말씀에 맞게 되도록 그 달에 이렇게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달의 주제는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숙고하는 다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달로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예배를 받으실까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말도 못할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예배가 내 자신을 증명하는 데 소비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 소비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배가 그냥 교양 수준으로 삶의 교양 수준으로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교양적인 활동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의 예배가 내 삶의 환경과 문제에 파묻혀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환경의 어려움들 이것을 극복 필요한데 예배가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배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의 액세서리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앞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게 그거예요. 예배를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순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주세요. 내 환경이 이러저러한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러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저한테 반응해 주세요. 예배가 뭐예요?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예배 오류잖아요. 신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내 문제와 내 환경, 내 감정을 극복하는 것에 여러분 예배가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허울들, 그런 가면들을 내놓고 내 감정과 환경에 파묻혀 있는 내 존재를 내놓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진정 어떤 존재이신지 다시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 이 마음의 중심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이 반응과 이 표현들이요, 저는 진정한 예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파묻혀 사는 거랑 내 그 파묻혀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는 거랑 내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 인지하는 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감추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토해냅니다. 분명히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가면도 없어요. 어떠한 허례허식도 없어요. 존재 그 자체를 예수님께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예수 그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분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여러분 그녀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뭔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특권을 여러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지만 무엇이 바꿨다고요?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특권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특권에 파묻혀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청소년 예배 그 지난번에 한번 왔었던 한 그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서희 친구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저에게 왔었는데 한 주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었나 그랬는데 농담이고 이번 주 와서 어떻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또 뭐 왜 안 왔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바빴대요. 뭐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대요. 그래서 찬양팀도 했었냐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다 때려쳤대요. 그래서 그래서 왜 때려쳤어?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적이래. 중익인데 표현이 재밌어요. 너무 비즈니스적인데 여기는 한 번 왔는데 뭐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대. 비즈니스적이래. 그래서 그냥 한글 흘려 들으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거의 교회 다니신다고. 근데 교회 다른 데 나오니까 뭐라고 안 그러셔? 그러니까 그냥 잘 갔다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딱 그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진짜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지금도 매일 생각하고 기도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뭘 하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뭐 제 등에 칼을 꽂고 가던 아프죠 당연히.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등에 칼을 꽂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오케이. 진짜 그게 제 진심이에요. 지금도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걸 예수 그분 한 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다른 건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 이 너무나 단순한 우리 마음의 중심.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 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써야지 하는데 자꾸 막 제목도 개만도 못하고 오고기 사진 막 보고 막 이러니까 결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개처럼 지으셨으면 그냥 개같이 지으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아니 왜냐면 개 솔직히 말하면 뭐 동물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밥 주고 그냥 좀 같이 놀아주고 산책 몇 번 하면 그냥 나 때문에 좋아 죽어 그냥. 내가 세상에 최고야, 그렇죠? 그냥 밥만 좀 주고 뭐 그냥 산책 뭐 산책은 뭐 24시간 중 한 10시간 해니까 아니야 하루에 한 30분만 해도요. 뭐 그냥 뭐 없어 나만 바라봐 진짜 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개처럼 지으셨어야 돼. 그냥 밥 좀 주고. 그냥 이렇게 좀 잘해주면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맨날 그냥 우리가 뭐 교회 나와라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굳이 그냥 괜히 귀하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그 자존자잖아요. 자존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말이 크니까요. 인간의 말로 여러분 다 표현 못해요.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크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거 다 표현 못 하거든요. 창조주 형상을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나도 자존자거든요. 막 이러면서 나도 하나님 같거든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고생 안 하려고 여러분 관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 존재 값이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 안에 넣으신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먹이만 주면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아낌없이 주는 오직 주인만을 생각하는 개처럼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고백 합당한 찬양 우리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환경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만도 못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그분을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하늘법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